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종료주일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그분의 지혜로서 성취된 것인지, 이루어진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완벽한 그분의 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지를 반복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나 완벽한 예비하심 속에서 준비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예비되었다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무교절의 첫날이면서 동시에 유월절 양 잡는 날입니다. 동시에 시작되는 이 무교절과 유월절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게 했고,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그 명령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르는, 그분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언약을 배반한 자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키지 않으면요? 무교절과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요. 먼저 무교절에 대해서 출애굽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 누룩을 넣은 빵, 발효시킨 빵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유월절에 대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끊어지는 징계, 끊어지는 저주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가장 가혹한 벌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제정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무교절을,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 맛이 없거든요. 부드럽지 않거든요. 딱딱하거든요. 근데 왜 누룩을 없이 먹는 이 빵을 먹지 않으면,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어 먹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엄한 저주로서 경고하시면서 너희들에게서 누룩을 제하라고 하셨습니까? 그 누룩 없는 빵이 예수님의 몸을 예표했기 때문입니다. 천년간이나.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우리 나그네 교회 성찬식 할 때는 우리 여러분이 사오시는 대로 제가 거기 건포도가 있든 뭐 많이 부풀려 있든 제가 그대로 씁니다. 어느 교회는 이렇게 주문하고 하지만 그걸 그렇게 완벽하게 해야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 성찬식에서 사용되는 떡은 어떤 떡입니까? 무교병이었습니다. 무교병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떡이 아닙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할 때 이 떼어를 원어 성경으로 보면 부서뜨려, 깨뜨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교병이니까 부서집니다. 부드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깨어짐을 나타내는 떡입니다. 그런 빵입니다. 그런데 그 무교병이 어떤
무교병입니까? 발효되지 않는 병, 누룩이 없는 병.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처럼 너희들은 누룩 없는 빵이다. 누룩을 제하라. 음행을 제하라. 죄를 제하라. 죄를 상징하는 누룩이 없는 온전한 의인이신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무교병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의로우신 이 육신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백성에서 끊어지리라는 경고까지 하시면서 예수님의 대속 사역에 대해서 천년간이나 강조해왔던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역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6월절 어린 양, 희생당한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새 언약의 피인 것을 드러내시려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어린 양을 뼈를 꺾지 말고 먹고, 뼈를 꺾지 않으면 어린 양 먹을 때, 염소 먹을 때 그거 어떻게 발라 먹습니까? 제대로 발라 먹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꺾지 마라. 예수님이 꺾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꺾지 말고 먹어라. 그 무교병과 그 6월절에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을 가리켜왔기 때문에 지난 1000년간 하나님은 그 무교병의 율법을 조금 어기는 것을 가지고 그 6월절 어린 양 먹는 거 그것 조금 어기는 것을 가지고 백성에게서 끊어지는 엄청난 저주를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려고 1000년간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사실은 사도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이 1000년만 이어진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이 창세 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음을 밝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주목하게 만든 것이 구약의 1000년, 신약의 2000년, 3000년 동안 우리에게 주목하게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사실은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1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단지는 제가 집어넣은 말이고요. 사실은 창세 전부터 미리 알려진 바 되시니나 단지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해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는 3000년 전부터, 신약시대 백성들은 1000년 전부터 예비한 것으로 알지만 사실은 창세 전부터 이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될 것이 알려진 바 되었다는 거예요. 천상 세계에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이 출애굽부터가 아니고 창세 전부터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요 2000년 전, 3000년 전 십자가 달리신 그 순간이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출애굽 그 사건에 3000년 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드시기로 결정했다는 이 사실 앞에 감격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고 이 사실을 붙드는 자 중에 누가 흔들릴 수 있습니까? 그 인생을. 사도 요한의 메시지 동일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너무 이상한 표현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창세 이유 중에 한참이거든요.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역사 이전 시기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이 시간은 창세기 11장부터 지금까지 시간보다도 더 길어요. 이 사실을 알면 여러분은 무슨 화석이 나오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수십억이, 수백억의 시간 동안에 이 우주가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때문에. 근데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기록돼야 되는데 그 책이 먼저 창세 이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예비되어 있었고, 그 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웠는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지금 같은 말 하고 있거든. 사도 베드로와 헛된 행실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동일한 이야기를 하죠.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철저하게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면서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지키는 그런 정말 낮고 낮은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뭐하게 하시고 속량하시고. 그 앞에도 나왔죠. 사도 베드로는 대속하시고 몸값을 지불하시고, 여기는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 아들의 이름. 근데 이름뿐이 아니고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따라해볼까? 아빠, 아버지. 불순종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주님 마음 시원케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부를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그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이거를 부인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그 앞에 요한계시록 말씀 볼까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 누가 이거를 지울 수 있습니까? 그 앞에 첫 번째로 제가 읽었던 사도 베드로의 말씀 볼까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흘려지고 묻혀진 사람인데 누가 그 사람을 멸망으로 그 구원을 취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흘렸습니다. 그분의 생명책에 창세 전에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의심할까봐, 우리 미래를 두려워할까봐 그분의 영을, 아들의 영을 부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 완벽한 계획이 창세 전부터 다 준비되어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구원은 얼마나 견고한 것입니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 구원의 새 언약을 제정하실 장소를 미리 예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소를 예비하신 것을 보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어느 장소에 가게 하시고 지난 30년, 40년, 50년 전에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너무나 섬세하게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12절에 제자들이 이 유월절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12절 말씀을 원어 성경에서 빠진 부분, 개역 성경에서 빠진 부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본문 첫 절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유월절 음식을 당신을 위하여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당신이 원하시나이까? 유월절 음식을 다 같이 먹는 건데 당신이 드시고 다 같이 참석하는 것인데 당신을 위하여 준비하시기를 당신이 원하십니까? 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에게 초점 맞추고요. 13절, 14절 예수님의 말씀도 한번 잘 보세요. 14절만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야, 여러분이 남의 집에 음식 먹으러 빌리 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집에 와서 해나자면 내가 머물 내 집, 내 음식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권위 있게 1인칭으로 이야기합니다. 나. 심지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마지막 절까지도 주님의 권위가 나타납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제 새 언약이 만들어졌고 새 하늘 새 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의 유월절 음식 이건 내가 먹지 않는다. 얼마나 권위 있게 말씀합니까? 역사를 바꾸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권위로서 우리 주님이 나의 구원을, 여러분의 구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이기만 하면 주님이 허락하신 만남을 통해서 나를 향한 주님의 구원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보여주는 이런 장면들이 사도행전에는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집 찾는 이 문제가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어떤 땅, 다메섹에서 넘어졌던 그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때를 누가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이 오래 기다려 오셨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환상 보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기도 중이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 스트레이트 직가 쫙 뻗은 그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기도 중에 만납니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저와 여러분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 죄가 없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인이는 학교에서는 간증을 많이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나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쓴 것을 제가 다듬는다고 고생을 했는데요. 더 끔찍한 죄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그 죄악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총회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피 같은 죄가 우리 속에 있는데, 수없이 많은 피를 묻혔는데, 근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그리스도인과의 만남, 그 어떤 교회로의 인도됨, 수없이 많은 방황 속에서 우연히 만난 어떤 친구, 그 정확한 만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완벽하게 계획하셨어요. 완벽하게. 주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나를 계획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셨다면 내 미래의 삶 속에서 혼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뭔가 모르겠고 답답하고 어떻게 내 길이 열릴지 모르겠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까? 이번 주에 어떤 지체의 간증을 읽는데요, 이 사울의 말씀과 참 비슷했어요. 이 사람 구원의 이야기를 보면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오늘 간증하신 분의 이야기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유대인의 이름인데요, 이스라엘 하르엘이라는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하르엘. 이름이 1954년생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느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출생했습니다. 아빠가 아빠 같지 않고 엄마가 엄마 같지 않고, 고등학생 때 가출해서 술과 음악과 마약에 심취했습니다. 너무 마약에 쩔어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남녀 모두가 군대를 가는데도 군대에서 거절당한 사람입니다. 사람 구실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군대 못 간다는 것은. 이곳 저곳을 떠돌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1차적으로 이제 만남을 허락하시는데요, 요빠 요나가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갔던 요빠 항구에 있는 어느 기독교 전도자의 집에서 2주간 숙식을 해결하게 됩니다. 밥 주고 재워주니까 2주간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전도자의 집이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막 설명해 주는 거예요. 메시아의 예언들,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들이 예수님께 다 성취된 사실들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직접 읽어보라면서 그 성경책을 선물로 줬는데 이해가 되더래요. 부인할 수 없더래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인 것이 부인이 안 되더래요. 그런데 부인은 안 되는데 믿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부인은 안 되지만 구속받는 것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은 알겠지만 내 인생의 주인, 내 운명의 주인은 나다라는 이 진리를 너무나 강하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뒤로 6년간을 요나처럼 하나님을 피해 다녔다는 거예요. 계속 마약을 하니까 정신병원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정신병원은 편하고 좋았겠죠. 근데 정신병원 안에서 남을 구타하고 행패를 부리니까 정신병원에서조차도 쫓겨나면서 이제는 이 사람이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어디서 자살할까? 유다에 있는 그 숲속에 가서 목을 내야 되겠다. 이 사람의 말입니다. 허리띠를 가져다가 나무에 매달았을 때 이상하게도 나의 그 계획을 막는 물리적인 힘을 느꼈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힘. 그래서 나는 그 계획을 포기하고 그 대신에 굶어 죽기로 결정하고 음식을 먹지 않기 시작했다. 숲속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음이 내 모든 고통을 없애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찾아오냐면, 아무 할 일 없이 그렇게 숲속에 앉아 있는 것이 갑자기 매우 지겨워지기 시작했다. 배고픔이 찾아온 게 아니고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갑자기 지겨워지기 시작해서 지난 6년간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신구약 성경을 보따리에서 꺼내서 읽기 시작했다. 읽고 또 읽어 내려가던 중 내 안에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느낌에 사로잡혔다.
나는 이미 마약으로 정신이 엉망인 상태였고 온갖 죄악으로 내 속이 새카맣게 물들어 있었는데 한 줄기의 빛이 내 속을 헤집고 들어오더니 내 마음을 깨우는 것이었다. 밤낮으로 그렇게 8일간을 혼자서 그 숲속에서 지내자 내 마음에 있던 모든 혼란스러운 생각과 내적 갈등이 말끔히 사라지고 그 어느 때도 느끼지 못했던 평화가 내게 찾아왔다. 이 사람이 이때 마약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냥 마약이. 누가 이 유대인 청년의 자살을 막았습니까? 그가 6년간이나 피해 다녔던 메시아 예수님이 이 사람의 자살을 막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청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을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찾아올 때까지 이 사람의 자살을 막으신 것입니다. 숲에서 나와서 또 돌아다니다가 한 무리의 그리스도인을 만나는데 이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에게 안수해줬던 아나니아 같은 마음이 갑자기 막 생기는 거예요. 이 형제 이스라엘 하르에를 딱 봤는데 그 크리스찬이 마음속에 갑자기 이 형제에게 안수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수하고 기도하라는데 여기서 안수를 딱 하는데요. 펑 터지면서 주님이 이렇게 두 팔을 벌리면서 자기에게 서 있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6년간 저분이 계속 두 팔을 벌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고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를 그대로 두십시오. 내 삶을 나 혼자 살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때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 사람이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껏 저는 나의 의지로 나의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그 결과는 더욱더 나쁜 곳으로만 추락하는 나 자신이었습니다. 이제 저를 거두어 주시고 원대로 하시며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 그분의 표현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두껍고 무거운 검은색의 장막 같은 것이 나로부터 들려 올라가더니 단번에 나를 떠나는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내 몸속에서 수톤의 무게를 덜어내는 듯한, 그래서 이제는 가볍고 자유로우며 깨끗한 몸이 되는 거대한 구원 사건이었다. 마약이 끊어지고 나서도 하루에 3갑씩 담배를 피는데 담배가 절대 끊어지지 않았는데 이때 검은 시커먼 물체가 빠져나가면서 이 사람이 정상인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그리고 아내를 만나서 지금은 새 아이를, 남자아이를 키우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이미 자살했을 것입니다. 주님 막지 않았으면. 정말 자살하고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막았습니다. 그 주님의 계획과 그 능력이 때로는 물리적으로, 때로는 내 마음의 감동으로 역사한다면 나도 기도에 깨어 있으므로 내 주변의 사울과 같은, 내 주변의 이스라엘 하르엘과 같은 마약으로 죄악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성취해 줄 배신자가 예비되었습니다. 오늘 사실 본문에서 예수님은 2번이나 나와 함께 음식을 먹는 자, 나와 함께 손을 집어넣는 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표현은 실제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가룟 유다가 손을 그 안에 집어넣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예수님과 함께 떡을 먹는 자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는 시편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셨을 가능성이 더 많을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인데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배신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집에 초대해서 식탁 교제를 나누는 그 절친이 여러분을 배신할 때 가장 큰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 나의 모든 허점을 속속들이 다 아는 나의 자녀가, 나의 부모가, 나의 배우자가 나를 잡아 죽이려고 작정할 때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상처와 실패와 절망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가까운 친구가, 제자가, 절친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회방하는 것 같은데 그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요 예수님의 미리 아심이었다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실족해 만들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실족해 만드는 그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따라서 합시다. 나의 구원은 완성되고 말 것이다. 분명히 배교자가 나올 것입니다. 분명히 거짓 교사가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제가 거짓 교사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치명적인 공격들을 가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마가복음 13장에서 보아왔듯이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이런 상처와 아픔들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많아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구원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를 팔리라 하셨을 때 18절에 팔리라라는 말은 배신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파는 일이 없을지라도 본문 자체 뜻이 배신하라는 뜻이기 때문에요.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배신하는 일들은 오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의 입장.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또 독실한 기독교인임을 자처했던 장로로서 불행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은 기독시민 단체로서 이 일로 심려하고 있을 많은 시민들께, 난 크리스찬 시민들을 말하는 겁니다. 많은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요청한다. 이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들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더군다나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과 세상 앞에 정직하고 정의로워야 한다. 수많은 의혹 중에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이 전 대통령은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어긴 것이다. 저는 이 글에서 이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임을 자처했던 장로로서라는 표현입니다. 이분이 정말 독실한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아실 것이고 그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열매로 알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된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구원을 아름답게 이 땅에 선포하는 일에 이 일이 회방과 방해가 되는 것처럼 외적으로는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악을 드러내시고 숨겨진 탐욕들을 드러내시고
가장 가까이, 목사와 장로로서 가장 가까이 주님을 드높였던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도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향한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이게 직역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렇게 가까이에 있는 장로와 목사와 선교사와 성도들의 배신과 배반을 통해서도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나,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지로다. D.A. 카슨의 기도에 관한 이 책에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캐나다의 퀘벡에 교회를 개척했다. 힘겨운 시절이었다. 당시에는 박해가 심했고 더러 무자비한 박해도 있었다. 1950년부터 1952년 사이에 침례교 목회자들만 통산 8년간 옥살이를 했다. 카톨릭의 핍박을 받아서 개신교 목사들을 감옥에 집어넣은 거죠. 지금 이게 50년밖에 안 된 이야기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회중이 많지 않아서 신자들은 대개 두 자릿수의 범주에서 바닥권이었다. 일요일 오전 11시 예배가 끝나면 아버지는 피아노를 치며 세 자녀를 불러 함께 노래를 부르곤 했고, 그동안 어머니는 저녁 준비를 마쳤다. 그런데 1950년 후반의 어느 일요일에는 아버지가 통 보이지 않았다. 피아노 앞에도 없었다. 이곳저곳 찾아다니다가 서재의 문이 빠끔히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 문을 마저 열고서 보니 아버지는 큰 의자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숨죽여 울고 계셨다. 그분의 기도 내용도 들렸다. 아버지는 방금 자신의 설교를 들은 소수의 교인들을 위해, 특히 교회에는 꾸준히 나오지만 아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몇 사람의 회심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교회의 위계서열상 높은 사람이 아니었다. 큰 교회를 섬기거나 책을 쓰거나 교단의 고위직 일을 맡은 적도 없다. 그가 기도할 때 쓰던 어휘와 특이한 문체도 분명히 따라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하지만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며 증언하거니와 나의 부모는 위선자가 아니었다. 영적 허세로 가득하고 실천은 빈약한 위선이야말로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최악의 유산이다. 나의 부모는 그와 반대로 허세는 거의 없고 실천은 잘 훈련된 분이었다. 저는 영적 허세가 가득한 목사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든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그네 교회보다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교회에 만나게 되어서 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다듬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히 세우시겠지만, 그런 부정적인 역할에 쓰임받는 자에게는 화가 임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은 D.A. 카슨의 아버지 목사님처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라는 이 말씀 새기고, 내 사역의 열매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내가 돈 잘 버는 아빠든 아빠가 아니든 상관없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그렇게 완벽하고 그렇게 놀라운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누구도 거역할 수 없고 그 어떤 실패자들도 고쳐내고야 하는 완벽한 구원과 복음을 전달해주는 통로로만 쓰임받으시기를, 그런 등록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